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실 올해는요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부활주일도 조금 일찍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활절을 선정하는 기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조금은 복잡한데요. 춘분점이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조금 복잡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1년에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똑같은 날이 딱 2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춘분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추분이라고 부릅니다.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겨울과 봄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과 가을의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춘분은 매해마다 3월 21일입니다. 이거 양력이기 때문에 이제 3월 21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것은 음력입니다. 춘분점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 올해는 바로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조금 일찍 당겨지게 되었는데요. 부활절까지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부활절 맞이 세례식도 있고 또 고난주간 기도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또 그 몸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식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평상시처럼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보통은 이제 한 자리에 둘러앉으면 가장인 보통 아버지가 이제 시작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루야가 많이 등장하는 그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포도주 잔을 이제 온 가족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 음식이 착 차려지면요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이제 아버지가 설명하고 또 가족들은 질문을 하고 아버지 이걸 우리가 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있잖아 하면서 옛날에 하면서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그때 또 양을 어떻게 잡고 또 죽음의 사자가 그 각 집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의 그 시간이 무르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 가족들은 두 번째 포도주 잔을 이제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무교병, 이제 그 이스트가 없는 효소가 없는 무교병을 먹고 난 다음에 드디어 유월절 양을 먹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식사가 마쳐지면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포도주잔을 나누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끝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만찬이기 때문에 아마도 평상시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아마 유월절이 어떠한 유래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고 무교병을 먹는 차례가 되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떼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커다란 무교병 조각을 둘로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씩 받아 가지라고. 다 하나씩 이제 조각을 갖고 있을 때에 이것이 갑자기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포도주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한 잔씩 이제 다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미지가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배고픈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몸과 팔과 또 다리를 떼주면서 이거를 먹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목마른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피를 짜주면서 이거를 마시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 잔을 마지막으로 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후에 재림하셔서 나중에 이제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또 학자들의 이 또 주석들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이제 그 복음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선포를 하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했고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아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사용하셨을까라는 그런 물음인 거죠. 누군가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왕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고 해서 그 왕이 바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대관식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땅을 통치할 때에 그 왕의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 한 나라의 통치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마 그 대관식에서 사람들이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거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의 모략은 진통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들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줘서 이제 그 고통을 좀 감화하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을,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 고통을 다 본인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그 고통을 감하는 수단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6절과 37절에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이 먼 훗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왕의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왕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관식을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한 그 왕이 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받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본인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음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되었다. 이제는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는 드디어 그 인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는 죽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지금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이제는 동참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섬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또 항존직 선고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마음 가운데 새겨될 것이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주님,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주님의 섬김에 나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아픈 자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